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이는 아직도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요. 우리 요한이한테 오늘 교회 같이 오는 길에 요한이가 말을 같이 많이 해줬습니다.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마음이 뜨겁대요. 왜 뜨겁냐고 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착해진대요. 네, 마음이 착해진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만나고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물어본 게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우주는 그러면 뜨거워, 차가워? 그래서 우주는 차가워 그랬더니 그러면 우주는 사탄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상식일 수 있고 상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주에는 그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차가운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선해집니다. 양심이 살아나고요. 그쵸?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지금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실제로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는다고 말만 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 이때만 잠깐 즐기고 지옥에 가서 사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고 만날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다시 악을 행하고 타락하면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자, 근데 우리가 마귀한테 틈을 정말 많이 줍니다.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요한이가 또 한 말이 있어요.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사모가 요한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유튜브를 안 보니까 어때? 물어봤더니 마음이 선해져. 유튜브를 안 보면 마음이 선해진대요.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마음이 악해진대요. 요한이가 대답한 거예요. 요한이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한이가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대답을 하고 물론 유튜브에도 선한 것이 있지만 악한 게 너무 많아서 보다 보면은 마음이 악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 SNS를 통해서 정말 악한 것들이 마귀가 우리한테 틈을 타서 정말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 우리가 잘못된 정보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추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퍼지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 인스타 등을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예요? 악한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마귀한테 그래서 틈을 주지 않게끔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바른 정신과 바른 지식을 우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정신, 바른 지식. 그래서 성경 말씀도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하고도 따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좀 토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만들까? 이런 생각도 토요일 오후에 아니면 뭐 그럴 때 그렇게 좀 어디 안 놀러 가는 시간에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줌 모임을 만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성경을 배울 시간들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제가 모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뭔가라도 하나라도 뭔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뭐예요? 정신도 바르게 지금 다 성장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뇌가 성장을 멈추는 시기가 24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24살이 지나고 나면은 남자들은 좀 더 느립니다. 남자들이 좀 더 느려요. 한 4년 정도 더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자, 근데 이 24살 정도 지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전에는 정신연령이 굉장히 높았던 친구도 낮았던 친구도 얼추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24이에요. 물론 그때도 엄청나게 어릴 수는 있어요. 예외 사항들은 늘 언제든지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그 전까지 이제 성숙해지고 뭔가 세상을 알아가고 삶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의 정신 연령이 좀 더 높아지고 뭔가 다른 여러 가지의 지식들과 지혜들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 들어갔고 중학생 들어갔고 그쵸? 아직은 너무 배울 것들이 많고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시간들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이 우리한테 하는 행동이 뭐냐면 맨날 짜증나게 해요. 화나게 해요. 짜증나고 화나게 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계속 거짓말만 하게 만들고 진실함이 사라지고 정직함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를 속여가지고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게끔 만들고 화내고 짜증내도 괜찮다라고 계속 그렇게 있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속여요. 특히 어디를 우리한테 와서 가장 많이 속일까요? 어떻게 속일까요? 감정으로 속여요. 감정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괜히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괜히 짜증이 막 나요. 또 어때요? 괜히 막 화가 나요. 그죠? 영상을 좀 보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막 짜증이 밀려오고 분남이 분내는 것이 팍 내 속에서 막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겨요.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누군가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자매가 딱 건드리면요 엄마 때문에 그렇잖아 아빠 때문에 그렇잖아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형제가 있으면 형제자매가 있으면 너 때문에 그렇잖아 친구가 있으면 친구 너 때문에 그렇잖아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연찮게 그때 겹친 사건을 두고서 그것 때문에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가장 속이기 쉬운 게 어디라고요? 감정.
심지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잘 속냐면요. 영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유명한 실험이에요. 다들 아는 실험인데 우리 친구들한테도 또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얘기를 할게요. 남녀를 만나게 했는데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만나게 했대요.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만났더니 흔들리니까 어때요? 몸이 출렁출렁하고 막 마음도 조금 불안하고 막 그런 상태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게 했더니 그랬더니 그 남녀가 서로 이제 같이 데이트를 가고 매칭이 성사될 비율이 굉장히 높았대요. 근데 그 남녀를 다시금 평지에서 만나게 했더니 매칭이 될 확률이 확 떨어졌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뭐냐면 그냥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만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설레는 건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 라고 착각한다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속기 쉽고 얼마나 쉽게 바뀌고 그렇죠. 시시때때로 특히나 여자들은 우리 여기 여학생들이 많은데 여자들은 그렇죠. 목사님도 이제 딸이 생겼는데 그 아들 영상만 보다가 이제 딸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딸을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딸 훈육하는 영상을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딸이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른대요. 딸이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계속 운대요. 그리고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고 계속 울고 있다고 그런 영상들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죠. 그렇듯이 물론 남자도 갈대예요. 뭐 남자는 시시때때로 안 바뀌나요. 근데 이게 막 시시때때로 여자 사춘기 때는 어때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또르르르 난다면서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진 않으세요. 감수성이 정말 예민하면은 그렇게 된다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봤어요. 7은 잘생긴 숫자고 9 곱하기 9는 81이라는 그 공식 구구단을 보고 그거는 좀 검은색인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특이하죠? 네,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경향, 그러니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해서 공간에 대한 어디 분위기에 대한 그런 것들,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대가 더욱더 그렇고 이 시대의 여학생들한테는 더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대는 특히나 더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너가 지금 드는 감정에 충실한 게 진실하고 정직한 거다라고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한테 장난질 친다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게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도 우리한테 가장 먼저 건드리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감정이긴 해요. 감정을 먼저 건드려주세요. 마음이 따뜻해진다잖아요. 요한이가. 그죠? 감정,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게 감정으로 느끼는 거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그죠? 그래요. 근데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꼬시는 가장 좋은 통로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화나게 하고요. 짜증나게 하고요. 괜히 심술나게 하고요. 괜히 시기 질투나게 하고요. 뭐하게 합니까?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괜히 감정이 괜히 굉장히 지쳐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그 감정에 충실한 채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남의 눈치 볼 게 뭐가 있냐? 그냥 너의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한테, 귀신한테 홀라당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주 설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좋을 때는 감사하면 되고요.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의 감정에 대해서 감정이 어떻다고요? 쉽게 바뀌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면 감정이 쉽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순간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반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이 들 때 기도하면서 반대로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금방 사라지고 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놀랍게도 그래요. 감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내 의지보다 어때요? 약해요. 내 의지를 발휘해서 반대로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의지를 발휘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반대로 행동을 해보는 거죠.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친구들한테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의지대로 감정에 상관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알았죠? 알아들었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더 중요하구나. 내 의지가 훨씬 중요하구나. 그쵸? 주님이 주신 그 따뜻한 마음. 방금 전에 읽은 성경 구절 바로 앞이 뭐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래요. 성령으로 주신 그 새 사람을 입은 상태로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 만난 그 상태로 감정이 요동치든 뭐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냥 갈 길을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때로는 공부를 하고 때로는 다른 일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면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은요, 어떻다고요? 쉽게 지나가요. 쉽게 변합니다. 그냥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만약에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소를 벗어나서 밖에 한 바퀴 그냥 돌고 와도 돼요. 그러면 쉽게 사라져요. 감정이란 게 그래요.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정은요, 쉽게 잘 사라지진 않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한, 나쁜 생각을 일부러 내가 딱 마음을 먹지 않는 한, 하나님 만난 그 따뜻한 거는요,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사라지진 않아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귀신도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한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우리한테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하려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감정을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주인이에요. 뭐냐면 감정에 느끼는 대로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마귀가 얼마나 자꾸 사람들을 휘두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악해지죠. 양심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악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죠? 죄를 짓는 일에 더 같이 동참하는 일에 훨씬 더 쉽게 하고 그쵸? 감정에 충실한다 그러면서 더 음란해지고 더 이상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SNS 인터넷 좀만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많이 봤을 수도 있고. 그죠?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찬양 불렀듯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이겨요.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못 이겨요. 알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온 친구 있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굴도 자주 봤으면 좋겠네. 얼굴 까먹는 줄 알았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면서 거의 대부분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란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감정에 너무 쉽게 휩쓸린다는 거. 근데 만약에 감정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무감각해진 거예요. 감각이 사라져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상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귀가 틈을 보여서 우리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이 그렇게 요동치면서 충동적이고 감정이 부정적으로 계속 변해가면서 그 감정들이 무뎌져요. 완전히 무뎌져서 희노애락을 잘 못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양심도 마비되면서 감정도, 마음이 마비되는 거죠. 마음이 마비되면서 감정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 굉장히 내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태에 있구나, 어둠의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다음에 뭐 하래요? 새 사람을 입고 나서도 우리가 참 불순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 거룩해 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 사람을, 그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충족해졌구나,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됐어, 하나님이랑 늘 같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랑 늘 같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래서 내 맘대로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감정의 종이 되어서, 감정의 종이 되어서, 참 이것도 특이합니다. 감정의 종이 되어 내 육체의 감정, 이 나의 정신의 감정, 마음의 감정들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녀요. 그 감정에. 그리고 그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겠어요? 새 사람을 입은 게 다 사라지고 다시 옛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너무 모르니까 사람이 나는 성령 체험했어, 성령 체험한 적이 있어, 성령 세례를 받았어, 성령을 받은 적이 있어, 난 여전히 방언을 할 줄 알아. 자,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구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사랑하는구나가 발견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즐겨하기보다,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 길을 가는 삶을 즐겨하기보다 세상에서 즐기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감정을 즐기고 감정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더 좋구나 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 거짓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자, 그러면 거짓을 버리면은 그렇게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도 괜찮겠구나가 아닌 거죠. 실은 감정의 종이 돼서 살아갈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정의 종이 되셨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나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난리가 납니다. 친했던 사람들하고도 난리가 나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리고 그 감정이 심지어는 누가 준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을 해요. 기가 막힌 거죠. 자기 혼자 느끼는 건데, 자기 혼자서 착각하는 건데, 진실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충분히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의 종이 되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막 어떤 이야기든 주변 사람이든 전부 다 들들들 볶고 오히려 내가 들들 볶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정의 종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쵸? 주변 사람을 들들 볶아요.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내 감정을 토해내서 주변 옆에 있는 사람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감정의 쓰레기통을 만들고 다 토해내면 시원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예요? 마귀한테 틈을 왕창 줘서 마귀야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감정의 종이 되었을 때,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해악이 되고, 내가 얼마나 악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거든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나 스스로도 속여요. 감정의 종이 되면은 그러면 감정을 만족시키니 내 감정을 만족시키니 편하겠지 내 마음을 만족시키니 편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만족시켜 보면은 점점 악해지거든요. 거짓을 버린다라는 거는 내가 감정의 종으로 따라갔을 때 내가 뭐예요? 악해지는구나. 정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정직해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는 거짓을 버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뭐 해야 돼요? 진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감정을 제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오는 그 마귀의 힘을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그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 안으로 더욱더 침잠해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을 입은 그 힘을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서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고 반대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 살 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시면은 그게 진실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요한이가 얘기했듯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선한 마음이 생겨요. 선한 마음 생기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선한 마음이 조금 생겨서 조금밖에 생기지 않았으니 나는 움직일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간다. 이 산이 들어서 바다에 풍덩 빠진다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겨자씨만한 내 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조그만 말씀의 씨앗, 그 감동, 그 선한 마음이 겨자씨만큼 조그맣게 있다 할지라도 어떠세요?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힘이, 그 은혜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실 수 있고 그렇게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거예요.
마치 느끼기에는 이 거짓된 것과 감정이 훨씬 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의 감동과 그 성령의 은혜의 감동이 정말 작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제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감동, 그 말씀의 감동은 실상이고요, 진짜고요, 진리고요. 이 감정은요, 허상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감정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요,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실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감정이 더 크게 보이니까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이 종이 되어서 감정한테 순종합니다. 그 감정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감정에 순종을 하니까 다시 거짓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허상으로 돌아가요. 실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래요. 참된 것,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짜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도 있어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이 잠깐 있다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감정, 지나가는 감정을 내가 붙잡잖아요. 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죠. 짜증나고 시기 질투하고 질투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짜증나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 감정들,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 우울하고 이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 어때요? 내가 지나가게끔 그냥 두면 되는데 지나가게 두지 않고 이건 내 감정인가 보다 하고 딱 잡아서 나한테 끌어당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취할 감정이야 그러고 딱 잡아가지고요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기가 막혀요. 그죠?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잡아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얘가 감정이 가려고 그래도 잡아놓고 이건 내 감정이야 계속 잡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이 되고 더 나이가 많이 들고 자존심이 세지고 열등감이 세지면 세질수록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이거를 더 많이 붙들고 있어요. 더 오랜 시간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아이들은요 아직 자아가 발현되지 않은 8살 미만의 아이들은요 방금 전까지 막 울고불고 막 슬퍼하다가요 1초만 딱 지나면 감정이 전환이 확 돼가지고 막 깨르르 웃으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용서도 되게 쉬워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막 아이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되게 쉽게 용서합니다. 그죠? 감정의 전환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8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감정의 전환이 쉬워요. 그 감정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거예요. 잡아두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막 억울하고 다윗이, 특히 다윗이가 형인 요한이 형이 장난감 뺏어가고 리아가 또 장난감 뺏어가고 그러면 가져가지 마 그러고 막 몸으로 막고 막 하고 울다가 조금만 지나면 깨르르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죠. 감정의 전환이 그렇게 빠르고 쉽고 그리고 가장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또 다윗이에요. 형아 사랑해, 리아 사랑해, 그리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맨날 그러고 다녀요. 막 맨날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고. 표현이 굉장히 다채로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이도 마찬가지. 오늘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선해진다. 전환이 빨라요. 지나가는 감정을 붙잡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게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그죠? 싹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뭐예요? 나이가 좀씩 들어가면서 자존심이라는 게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비교의식이 좀 생겨요. 다른 사람과 나를 좀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위치에 가 있길 원하는데 실상은 내 내면은 그 위치에 못 가 있거든요. 나는 그런 인격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위치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되고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그 교만함과 열등감으로 뭐 하는 거죠?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지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싫어하고요, 탐욕을 가지고요, 음란함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기 전에 그냥 지나가는 감정 지나가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한테 틈을 준다라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지나갈 때 그냥 딱 내 감정이야 그러고서 잡아버리고 그것을 더 이상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거절할 힘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고서는 거절할 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랑 연결된 그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둑질도 뭐예요? 저거를 내가 갖고 싶어.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 나의 욕구, 나의 감정을 채우고 싶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으니, 저 사람은 나한테 없는 것을 갖고 있으니 저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몰래 뺏어와야 되겠다. 가져와야 돼. 강탈해야 되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도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둑질하는 근원의 마음은 뭐예요? 탐욕이고 음란이고, 결국에 내 감정을 채우겠다라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는 그 충동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반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충동, 내 감정을 채워서 비교해가지고 내 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래요. 내 거를 채우려고 했던 그 감정을, 그것을 반대로 행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나눠주랍니다. 아이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나눠주래요. 이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그냥 막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취하면, 또 어떤 교만한 열등감에 취하면 뭐 하려고 하냐면요, 그 마귀가 주는 감정에 취하면 내가 되게 대단하고 위대한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가려고 그래요. 그런 위치에 가서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줘서 명령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려고 했던, 도둑질하는 것이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훔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서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진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내 의로서의 선한 일을, 내 의로 선한 일을 하는 건 진짜 선한 일이 아닌 거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일은 진짜 선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진짜 선한 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선한 일이 되시는 그 일로 가셔야죠. 그래서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그러니까 감정이 휩쓸고 지나갈 때 더러운 말과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은 들 수 있어요. 마음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지나가게 두셔야 되는데 입 밖에 딱 머물러서 입으로 내뱉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게 나의 마음을 확정시켜 버려요. 내 마음에 확정돼서 내 감정이 뭐예요? 지나가지 않고 나한테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입 밖으로 냈을 때,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냈을 때 그 감정이 나한테서 딱 확정이 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들기는 했으나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땐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냈을 때는 더 화나고 더 짜증나고 더 분이 나고 더 시기 질투가 나고요. 더 난리가 납니다. 입 밖으로 냈을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입 밖으로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반대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더러운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반대로, 최대한 반대로 내 의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지금 따뜻한 게 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의지를 사용해서 그 따뜻한 마음, 선한 마음이 생긴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겠지 하고 변명해 준다든가 혹은 덕을 세우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변명해 주는 것도 조심하셔야죠. 변명해 주다가 서로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당해봐서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겠지. 저쪽에서 아니야, 왜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니, 막 그러고서 이렇게 했는데 양쪽에선 뭐예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너는 왜 내 편을 안 두고 다른 사람 편을 들어? 그리고 서로 공격하는 거죠. 참 이게 근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같이 배워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 안 좋은 것들과 안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계속해가지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반 다를까요?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랑 신앙의 색이 좀만 달라도 막 공격하는 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30절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진리에서 벗어난 거라면 분명하게 바르게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건 있으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기를 종용하고 같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선포하는 것들이 같이 있으면 좋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죠? 무튼 그렇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게 뭐예요? 거짓
거짓되고 참되지 않고 분을 내어서 죄를 짓고 도둑질하는 자가 계속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을 입고 나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인치심을 받았으나 거짓되고 분내서 죄를 짓고 도둑질하는 자가 계속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 품어서 마귀한테 틈을 주면 성령이 근심한다. 걱정 근심을 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서 떠나가서 타락하고 죄를 계속 짓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은 것이 소용이 없을까 봐 그러신 거예요. 천국에 못 갈까 봐.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최근에 어떤 대화를 하게 됐어요. 동성애자 교회가 있습니다. 동성애자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최근에 어떤 전 이 목사, 이 아무개 씨가 어떤 교단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줘가지고 퀴어 축제 가서 축복을 해줘가지고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이모 씨를 굉장히 옹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 다른 선진국들은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면서 포용하면서 교회 안에 들여오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정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정결해지는 길을 가지 않고 거룩해지는 길을 가지 않으면 뭐예요?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머리가 아니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늘 계속 주시는 건 뭡니까? 새 사람을 입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계속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길로 가지 않고 계속 거짓을 취하고 그 지나가는 감정,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 틈을 계속 채우고 내 감정을 채우고 분을 내서 죄를 짓고 도둑질하는 것들을 계속 도둑질하려고 하고 더러운 말을 계속 입에 담는다면 그렇다면 같은 교회 자리에 있어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같이 모이는 것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죄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결해지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를 계속 선포하는 자리가 교회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이 우리 모이신 분들은 다 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길을 따라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십자가 길이지만.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쵸? 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그죠?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버리래요. 지나가게 만약에 생각이 들고 마음에 그런 감정이 충동이 오더라도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입 밖으로 내서 그 감정을 내가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모든 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동성애 교회를 얘기했는데 동성애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를 못한대요. 그러면 욕심, 탐욕, 음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거기선 얘기를 할까요?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교만하고 탐욕 있고 음란하고 이건 죄입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장선에 있는 다른 죄들도 다 그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막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러면은 벌금 내야 될 수도 있는 시대긴 합니다만 벌금 안 내고 그냥 버티고 감옥 갔다 올까요? 진짜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해지고 거룩한 길로 더욱더 가면 진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정결해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진리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정결해지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나한테 갖춰지지 않는다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에 그 선한 마음이 생긴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순종과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회개하게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심지어는 계속 불순종하는데도 다시 은혜를 계속 주세요. 회개하라고.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한테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온갖 몸을 난자함을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쵸?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렇게 용서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도 모자른데 그게 아니라 맨날 용서해 주신다니까 괜찮겠지 그러고서 뭐예요? 계속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 지나가는 감정, 마귀한테 틈을 계속 줘요. 틈을 계속 줘서 그거를 계속 취하는 거예요. 감정의 그
마귀가 주는 감정을 계속 취합니다. 내 감정 하나 만족시키려고, 내 육체의 감각 만족시키려고,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나의 감정의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그 마귀한테 틈을 다 줘요. 얼마나 음란해지는지 몰라요. 그걸 만족시키려고 할 때, 내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사람이 엄청나게 음란해집니다. 탐욕은 탐욕대로 엄청나게 많아져요. 열등감은 열등감대로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실 수도 없고, 그걸 또 용납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뭐라고요? 근심하신대요. 근심.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그 흘러들어오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거기서 같이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떠다니지 마시고요. 마치 주인 없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팍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지 마시고, 아니면 바람이 확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파르르 떠는 그런 겨와 같이 막 날아다니지 마시고, 진중하게 그 자리에 그냥 딱 말뚝 박힌 것처럼. 누구한테 말뚝 박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말뚝 박힌 것처럼 그 자리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제자리에 가만히 탁 있을 수 있게끔. 근데 내 힘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는데 나 혼자 가만히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공급을, 영의 양식의 공급을 계속 받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요지부동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님, 저기 나뭇잎이 흔들리는데요. 바람이 너무 센 것 같으니 우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바람이 너무 셉니다. 그러면 스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근데 그 말하는 스승한테 이 제자가,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 되신 분이,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같이 돌을 닦자. 그죠? 우리가 잡념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감정의 요동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셔야, 공급을 계속 받아야 우리가 요지부동하지 않고 새 사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입는, 의와 진리를 입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한테 이제 더 이상 틈을 주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마귀가 여러 가지 틈으로 막 공격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자, 틈 주지 마십시오. 오늘 배웠습니다. 그쵸? 틈을 주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늘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저희를 속여서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거룩함으로, 진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속여서 어둠과 더러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지하여서 알지 못할 때가 많고 그 감정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감정을 만족시키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더욱더 거룩한 길로, 그 진리의 길로, 진리와 함께하는 그 길로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시간, 재정,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삶에서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